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따로 하지를 않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여리고 기도회, 특별 여리고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이게 총 7일이죠. 여리고 기도회면 지난주 그 전주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지난 토요일까지 이렇게 꽉 채운 7일을 해서 저녁마다 7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10시에 끝난 것 같아요. 2시간 반 동안 정말 설교 시간 한 40분을 빼고는 저희가 내내 기도했거든요. 그 중간에 찬양도 그 찬양의 열기가 엄청났어요. 그때 제가 5일차, 6일차에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제 진약사 기도학교에 올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고 그날 저는 이제 그 광고를 이렇게 방송으로 여리고 기도회 광고를 할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요. 그게 5일차 그 영상 촬영한 거를 이제 6일째 되는 날에 낮에 올렸더니 그날 밤에 급하게 찾아오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 그런 게 있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면서 집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오늘 드릴 말씀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감사라는 제목을 생각했어요. 감사. 제가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희 지금 있는 성전으로 지금 저희가 있는 성전 경기도 안산의 그 수암동이거든요. 수암동은 안산에서도 조금 외곽이긴 해요. 수암산이라는 그 산 밑에 있는 마을에 자리 잡은 예쁜 성전이에요. 저희가 그 예쁜 교회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옆 동네 월피동이라는 곳에서 그 비세는 성전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10년을 넘게 있으면서 얼마나 저희가 남편이랑 제가 함께 몸부림치고 거기서 애를 많이 썼나.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게 성전을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그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려면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야 되겠다. 그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결단이 딱 서자마자 제가 그냥 올인했거든요. 제가 가진 것 없고 이미 빚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항상 교회를 어떻게든지 세워보려고 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는데 더 이상 제가 드릴 돈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딱 정해지니까 정말 거기에 코드를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남편 목사님은 찾아보고 우리 있던 성전을 완전히 헐고 새로 재건축하는 것까지 다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지금 있는 그 수암동 성전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 옮기는 과정에 참 하나님께서 많이 일해 주셨어요. 저희는 그 앞에 한번 성전을 옮기려고 하다가 크게 실패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금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보고 마음에 입은 상처는 더 컸었어요. 일이 꼬여가지고 그렇게 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얼마나 힘들까 이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환상을 잘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그 시편 23편에 나올 법한 그런 아름답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 푸른 초장 있잖아요. 그 푸른 초장에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시냇가 있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 옆에 아름다운 초장이잖아요. 그 초장의 물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주 적은 무리의 양떼들을 편안하게 인도하시는 그 환상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이야기를 남편 목사님한테 했더니 남편 목사님이 크게 위로를 얻으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한 발 한 발 일을 처리를 해서 이제 결국 지금 있는 저희 그 수암동 성전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했죠. 그게 2018년 1월이었거든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2018년 1월에 그 예쁜 성전으로 저희가 입당을 했어요. 근데 거기 입당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열심히 그 동네 수암동에서 전도하고 남편 목사님이 전도지 그 만들어가지고 그 온 수암 동네에 다 꽂고 다녔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사하고. 물론 그런 걸로 요새 전도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남편 목사님이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좋고 난 뒤에 성전 입당해서 좋았지만 다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일상생활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찾아오는 약간의 그 무거운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막 시험에 합격해서 엄청 좋고 나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거기 직장이나 뭐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니까 또 움츠러들잖아요. 언제 내가 이걸 다 하나, 여기서 또 새로운 뭔가가 또 있을 것인가, 막 이런 게 걱정 이런 게 앞서잖아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찾아들 쯤에 제가 남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자.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때 이미 목회를 한 지가 거의 20년이 됐었고 20년 목회를 해가지고 겨우 정말 소수의 그 성도들을 데리고 그 성전에 입당을 했는데 새로 뭐 거기 예쁜 성전에 왔다고 뭐 사람들이 막 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가 신도시도 아니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참 이게 더뎠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그동안 우리가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님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랬어요. 이때까지 20년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께 수련 과정을 거친 거다. 수련? 그렇죠. 의사들도 수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뭐 직장에 들어가도 인턴 과정이 있고 또 크게 보면은 초, 중, 고, 대학까지도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다 배움의 과정이었잖아요. 우리가 목회를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수련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암동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예쁜 아름답고 예쁜 성전을 우리한테 탁 주시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렴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떠냐고 그랬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20년을 목회했는데 겨우 이거야. 이것도 감사하기는 하지. 근데 그렇게 많은 성도들 얼마나 피땀 흘려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했는데 사람들 정말 요거밖에 안 남았고 내내나 그 성도가 그 성도고 너무나 남아있는 사람들도 연약하고 여기서 또 우리가 뭐 얼마나 점프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을 바꾼 거죠. 이게 새로운 출발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새로운 출발. 이제까지가 훈련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출발이라고 딱 선포를 하는 순간에 그게 그냥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출발이라는 선포인 것 같았어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제가 기도학교에서 참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 받고 낳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이야기가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자세히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을 떼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라고 그랬거든요.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유심히 가만히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주여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저 사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라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죄 때문이라고 하면 이것은 과거를 탓하는 거고요. 과거를 탓했는데 현재도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미래까지도 그 과거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이전까지는 다 지나갔고 지금부터 출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일을 보이실 거다. 그 놀라운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가 소경으로 난 것이 아니냐. 그가 소경으로 나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이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면 그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반전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뒤집어 주실 것이다. 그가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빛나지 않겠느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실 것이다. 출발을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출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의 새로운 출발. 이것이 저는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얼른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며칠을 사흘인가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와 같이 있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라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잠들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시점으로부터 그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 출발하시니까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이었던 거예요. 4일. 무덤에 다 장례까지 치렀어요.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크게 상심했죠. 둘 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참 그래요.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났고 절망으로 끝난 그 시점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신 거거든요. 삶의 모범, 믿음의 모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처럼 생활하셨잖아요. 우리처럼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지치고 졸리면 자야 되고 또 피가 나고 맞으면 몸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그런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곳이었잖아요. 저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보라. 그런데 이제 죽었으니 어떻게 하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었거든요. 흉보았었거든요. 그런데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계속 울고만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는 어떤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기대나 소망이나 그런 어떤 믿음의 선포가 전혀 없는 장소였어요. 예수님께서 홀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시작하신 첫 마디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였어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로 모든 사람이 이 둘러선 모든 무리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큰 소리로 말씀하셨대요. 이미 그때 이제 무덤 문은 열어 놓았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안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아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의 힘을 빌렸겠죠. 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기 보고 싶지 않은 그것과 이제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 돌을 치웠는데 그 돌 열려진 그 돌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도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거예요. 그 감사는 그러니까 사태가 모두 다 끝나서 죽을 수밖에 없다. 뭐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상황이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는 게 되는 거죠. 그 감사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수암동 성전에 왔을 때 이것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를 하니까 또 새로운 출발임을 선포하게 되고 그게 낙심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고 더 하나님께 기도가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당장 현실적으로 닥쳐온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 눈동자에 이렇게 빛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또 여기 들어와서 시무룩 한 20년 동안 목회해서 겨우 이거니까 뭐 여기서 여생을 마치지 뭐 이러면 이제 불이 꺼지는 거예요. 이제 쭉 가라앉게 되잖아요. 똑같이 예배를 하지만 그 예배의 생기를 찾아볼 수 없는 아마 그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마음에 딱 받아들이니까 정말 그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그 많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우리를 잘 하지 못하는 실수가 많은 우리를 주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지금 있는 성전까지 문을 딱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매듭을 짓게 되더라고요. 또 그 감사가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018년도 그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 약국에 유튜브 시작했고, 그로부터 한 2년인가 있다가 제가 10분 성경톡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교실을 유튜브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제 에너지가 방전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약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 많은 일을 약국에 아직 업무 체계가 없으니까 전부 제가 다 상담하고 제가 행정 일도 다 보고 보고서 감시도 다 받고 막 사람들 클레임 들어오는 것도 제가 다 온몸으로 다 받았잖아요. 그 직원 관리까지 뭐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오면 걸레도 제가 빨아야 되고 교회 가면 또 사물어서 제가 할 일이 있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시점에 제가 세상에 과감하게 이 성경 학교도 시작한 거예요. 기도 학교도 시작한 거죠. 참 저도 못 말리는 것 같아요. 그 기도 학교 첫 번째 영상 만들었던 그날 밤을 제가 잊을 수 없는데 그날 금요일이었어요. 조금 있으면 금요 예배에 가야 되는 그 시간. 이제 잠깐 그 1시간 정도 집에서 짬이 있는데 뭐 머리도 텅 빈 것 같고 온몸에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사실 누워서 천정만 눈 꿈뻑꿈뻑하고 바라봐야 되는 그런 때였는데 제가 용감하게 셀카를 딱 열어가지고 낮에부터 하나씩 메모해서 저녁에 무슨 말씀을 전할지 순간순간 생각해 놓은 거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거기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시작했어요. 포문을 연 거죠. 기대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대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 읽었잖아요. 전공 공부보다도 성경을 더 좋아했었어요. 정말 성경은 대단한 책이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내일 학교 갈 차비도 없는, 먹을 거 걱정해야 되는, 방세는 석 달이나 밀린 저한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준 그 위안과 그 새로운 꿈과 막 그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은 정말, 하나님과 저만 알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데 언젠가 제가 이거를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것 같이 제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 그랬거든요. 얼마나 그 은혜가 깊었는지. 제가 광명시 소화동에서 2년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파산의 위기,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위기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비타민 전문 약국에서 제가 2년 동안 엎어져 있었을 때도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켜주었어요. 그때 제가 약국에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비타민 공부하고 어쩌다가 오는 손님 상담해주고 약 주고 하는 게 제 하루 일과였거든요. 그때 그런 시간들도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것들을 다 쌓아가지고 이제 2021년쯤 아니었을까요? 20년인가? 2020년인가? 그때 제가 이제 성경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었으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기도학교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도 더 많이 부흥시켜 주시고 또 저희 교회도 더 많이 알려지게 해주시고 또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안 믿던 분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또 제가 그렇게 감사해요. 하나님은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 거기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인데요. 그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감사는 두 종류의 깊은 아주 심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 자체가 에너지거든요. 이게 하나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이미 나사로의 무덤은 죽음이고 그냥 수렁이고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셨거든요. 그게 새로운 출발.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는 있는 그것을 그냥 억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감사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씌울 거 띠띠워 주실 거,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선포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 감사는 새로운 출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출발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힘이 나거든요. 갑자기 쓰러져 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던 사람도 눈물 그치고 찬양, 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사실 끝이었잖아요. 그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봐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 첫 성인 빌립보에 갔더니 아무도 없고 회당도 없고 거기서 뭐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강가에서 겨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루디아의 집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전도를 하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괴롭게 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도시를 소란하게 만든다라는 엉뚱한 죄명을 뒤집어쓰고 실컷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여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억울한 상황이에요. 갇혀버렸어요. 더 이상 선교고 전도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를 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고요. 찬송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겠구나. 여기서 일하시리라. 그것을 거기서 선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누가 갇혀 있는 자예요? 바깥에 있는 자들이 갇혀 있는 거죠. 이 안에 빌립보 감옥 안에 하늘문이 열려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증거로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도 안 가고 전부 그 자리에 사도 바울 편에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정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그 빌립보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다. 감사는 출발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과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계속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게 좋은 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 그 감사를 할 때 그게 에너지인 거예요. 감사의 에너지가 그 과정임을 믿게 하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게 좋은 일로 가는 과정이고 절대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추락하는 것 같은 그 시점에 선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요셉을 꼽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기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그 종으로 팔린 그 집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가정 총무까지 되었다가 그 얼토당토 안 하게 또 주인의 아내
그 여주인의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그걸로 또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그 여주인에게 거꾸로 자기가 누명을 뒤집어 쓴 거잖아요. 저 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하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겨우 목숨만 살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힌 거였거든요.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디발인 그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던 그런 종놈을 어떻게 살려두겠어요. 단칼에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디발이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아내가 좀 문제가 많은 여자라는 거. 그런데 자기 낯이 있잖아요. 낯이 있으니까 그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얘가 무죄하다라는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죽이지는 않고 그래서 감옥에 넣어두었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요셉은 굉장히 억울하고 슬픈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다가 이제 감옥에 있는 요셉까지 이제 연결이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만났던 바로의 최측근 두 신하의 꿈을 아주 정말 정확하게 풀어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생각이 나서 그 복직이 된 신하가 흉몽을 꾸고 고통스러워하는 바로에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히브리 소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왕이 이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낸 건데 내가 듣자 하니까 너는 꿈을 잘 푼다더라. 바로의 첫 마디였어요. 내가 듣자 하니 너는 꿈을 잘 푼다더라. 그때 그 청년 요셉이 한 말이요. 저는 정말 명언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명언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을 편안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냐고요.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냐고요. 자기 일생이 지금까지도 사실 죄수고 지금 복직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 풀어진 것도 아니에요. 잠깐 나온 거예요. 얼떨결에 지금 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겨우 수염 깎고 옷 좀 갈아입고 그래가지고 왕 앞에 나왔는데 그냥 툭 하는 말이 내가 아니라 그 꿈을 푸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선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렸고 종살이 했고 또 주인에게 충성했는데 또 누명을 뒤집어 썼고 감옥에 갇혔고 이렇게 계속 더 추락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만 요셉은 안 거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었고 함께 계시고 지금 자기를 형통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그때 그 장 있잖아요. 그 성경 창세기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그 장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구절이 3번인가 나와요. 겉으로 보면 종으로 팔렸고 그냥 나중에 감옥에도 들어갔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 장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으므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종으로 팔렸는데 형통하였더라. 그런 구절이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종이고 감옥에 들어갔고 누명 썼고 이래서 계속 추락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형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신기한 거죠.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만한 그런 대단한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라고 선포하는 감사가 있었던 거죠. 그 감사. 항상 그 과정, 종으로 팔려도 감옥에 들어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결국에 편안하게 완전히 영화로운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 감사의 예가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한 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감사가 극에 달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예요. 이것은 모든 묶임을 다 풀어버리고 감옥 문도 다 열어버리고 원수의 모든 조롱을 잠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불러오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털을 두고 있는 건데요. 그 모양은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지금 이곳에서 새롭게 나를 출발시키신다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믿음, 그 다음에 감옥에 있던 요셉을 국무총리의 자리로 단번에 일으켜내신 그 하나님, 편안한 대답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선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옥죄고 있던 그 어둠의 권세들이 그냥 힘을 잃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런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확장해 봐요. 새로운 출발이다. 새로운 과정이다. 더 높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푸른 초장으로 가는 과정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옥에서도 우리는 그 이름을 말할 수 있고 사자굴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요동쳐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붙드시며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에너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에너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찬양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길이 영영이 끝없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는 그러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